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성탄 알고 준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우리 캘리포니아에도 성탄의 계절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 제법 날씨가 쌀쌀하고요. 이번 주 중에 아마 화수목인가요? 수목금인가 비 소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비가 내리면 저 산 끝에서는 눈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름 멋지고 운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분이지만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좀 기대할 수 있겠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벌써 식당과 쇼핑몰에서는 할로윈 장식 다 치워버리고 거기를 성탄 장식과 추리와 데코레이션과 그리고 캐롤로 분주하게 채워 넣었습니다. 이웃집을 보다 보면 화려한 성탄 장식이 집 안과 밖을 채우기도 합니다. 아마 이 모두가 드러내는 소식은 한 가지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라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자라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이 계절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요. 맞아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믿는다라면 이 계절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이 계절의 주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이런 특별한 관계가 있는 분이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잠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즌을 기뻐해야 할 이유를 말씀을 통하여서 상고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는 아닙니다. 모두는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 그냥 크리스마스를 아무 거리낌 없이 헐러데이라고 말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겠죠. 그러나 성탄이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고 정말로 이 계절과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우리가 이 계절에 기뻐해야 할 이유를 우리 마음대로 우리 분위기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확인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가까운 귀한 친구가 여러분을 그분의 생일 파티에 초청을 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너무 초청받아서 너무 좋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파티에 뭘 입어야 될까? 옷을 사러 가요. 옷만 사면 옷만 사지지 않죠. 옷에 맞는 가방은 너무 무리고요. 구두도 사야 돼요. 구두도 맞췄어요. 그리고 머리도 새로 했습니다. 아주 난리를 치면서 아주 파티에 파티 준비를 다 한 거예요. 근데 파티에 뭘 입고 가지, 어떤 머리를 하고 가지, 뭘 신고 가지라고 하는 거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정작 생일 선물이나 생일 카드를 제대로 된 게 준비를 못한 거예요. 생일 카드를 써서 그 친구와 나만의 독특한 이야기와 독특하게 내가 그 친구에게 뭘 감사했고 뭘 좋아했고 이런 것들을 좀 써서 좀 특별한 날 특별한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한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깜빡하고 내가 내 옷을 쇼핑하느라고 내 머리를 하느라고 내 신발을 사느라고 그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좋은 날이니까 그리고 그 친구 나를 모르는 게 아니라 나를 잘 알잖아. 날 사랑해 주잖아. 날 초대해 줬잖아요. 그래도 준비를 못 했는데 신상 옷에다가 신발에다가 머리이긴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못해. 그래도 이해해 주겠지. 괜찮은 마음으로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생일 잔치에 참석하면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도 되지요. 그래도 되지요. 그러나 참석했으면 내가 좀 창피할 거예요. 내가 좀 창피할 거예요. 그리고 참석해서 마음껏 친구한테 생일 축하한다, 초대해줘서 고마워, 허그해주고 이렇게 하기가 좀 껄끄러울 겁니다. 아마도 그 친구하고 눈이 마주칠까봐 친구가 나한테 말을 걸까봐 좀 피해 다니지 않을까, 쭈뼛쭈뼛 아마 피해 다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성탄의 기쁨의 원인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혹시 연말이라고 하는 이 분위기가 여러분 기쁨의 전부입니까? 1년을 결산하고 1년 동안 수고한 나 스스로에게 상을 주고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멀리 타주에 있던 자녀들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아주 멋진 곳에서 연말과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는 그 휴가 계획으로 여러분 혹시 마음이 들떠 있지는 않습니까? 모두에게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특별한 관계라고 한다라면 그분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인비테이션을 했다라면 우리는 성탄이 오기 전에 성탄의 이유에 대해서 성탄의 즐거움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성탄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성탄은 우리가 배운 교리대로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성육신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보다도 우리가 흥얼거리며 노래하는 캐롤 이상의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이유, 그것은 보다 명확하고 보다 직접적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릴 텐데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심장이 약한 분들은 심장을 부여잡으시고 첫 번째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왜 오셨는가? 첫 번째입니다. 이겁니다.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2장 14절 18절에서 주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를 설명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다 함께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녀들을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한글역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 원어에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14절이 시작을 합니다. 이 14절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그동안의 논의를 압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받았던 논의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대표적으로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픽스해 주시고요. 저기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물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거룩과 저와 여러분의 경건은 우리가 잘나서 훈련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함을 입힌 겁니다. 수동태예요. 혼자서는 옷을 못 입는 어린아이에게, 갓난아이에게 그 어머니가 기저귀를 갈아주고 옷을 새로 입혀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의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절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된 우리 모두는 한 형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형제라고 칭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형제, 우리와 같은 모양,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입으셔야만 했는가? 14절 중반절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흥겹고 즐겁게 해야 할 이유는 물론 그것은 결과입니다. 오신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왜 오셨는가? 직접적인 첫 번째 원인은 무엇인가? 죽음을 통하여, 즉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왜 죽으러 오셨는가? 죽어야만 죽음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셔야만 죽음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사화복 이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하신다라고 우리는 지금 믿고 있습니까? 누가 주관하셔요? 제가 지금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대답이. 저는 절대로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시험당하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대답하시면 돼요. 생사화복 누가 주관자이십니까? 그래요. 태어나는 것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우리의 마지막, 세상의 시작, 인생의 시작 하나님. 아멘. 세상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이 모든 생사, 화복,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주인은 한 분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복음을 알기 전에는 마치 태어난 건 어떻게 태어난지를 모르고 죽음이라고 하는 건 마치 마귀, 죽음의 세력을 잡은 게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착각했다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왜?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죽음이 극복되니까요. 죽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죽음이 주어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교리인데요, 이것은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예수께서 인성을 취하신 것은 그렇게 하셔야 죽음을 통해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수단으로, 죽음이 부활로 말미암아 극복이 되고, 죽음을 이긴, 처음으로 죽음을 이긴 그 권세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승리를 선포하게 하신 것, 우리로 말미암아, 한 형제된 우리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잡은 것 같은 마귀에게서 우리를 끊어주시고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국말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동물원에 가야 합니까? 그 굴에 가야 합니다.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죠. 우리를 죽음에서 마귀를 잡으려면 마귀가 잡고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 있었던 그 죽음을 겪으셔야 했고, 죽음을 겪으시기 위해서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슬프지만 놀라운 이 사실은, 우리에겐 기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없이 슬픈 이 사실이, 왜? 살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죽기 위해 태어나셨으니까, 오셨으니까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삶의 가능성을 주어지게 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제가 읽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다 함께 시작.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던 거 아니라 내가 아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는 죽음을 실험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는 죽음을 사모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는 누군가의 죽으심을 본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 오기 전에 지금 죽음은 마귀 사단의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죽음을 기다리거나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를 말미암아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부활로 말미암아 정복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두려울 리가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기 이전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태어나셔서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극복하기 이전에 어떤 인생도 죽음의 이 쇠사슬에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는 전혀 다른 가능성이, 전혀 다른 새로움이, 전혀 다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죽음에 대한 걱정을 덮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시게 된 복음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웨이크업 하셔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선물 왔다 갔다 하고 카드 왔다 갔다 하고 연말이니까 털고 가자 이렇게 해서 이런 분위기와 이런 다른 것 때문에 즐거워할 수도 있어요.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이라면.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으로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이래라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마귀에서 끊어내시고 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라는 말씀이에요.
14절의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 마귀 때문에 되셨다라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근데 두 번째 이유 15절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 나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가 마귀를 무서워했어요. 죽기를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한평생, 죽기 전까지니까 한평생이죠. 한평생 그 마귀에게, 사망 권세를 잡은 것처럼 여겨졌던 그 마귀에게 매어서 그 마귀의 종노릇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초월하셨고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는 본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제는 거기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 2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15절의 말씀에서도 우리를 놓아주셨다. 로마서 8장 말씀에서도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를 끊어주시고 놓아주시고 해방하신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셨어요. 너무나 기쁜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16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신이라. 아멘. 잠깐 천사 얘기할게요. 히브리 사람들은 천사들을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자기를 돕는 사람, 자기를 돕는 존재,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 직접 보기에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죽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재자라고 천사의 존재를 굉장히 격상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은 이 천사를 그만 숭배하고 경배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천사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각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꾸 이 천사하고 예수님을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들 신자들이.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말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그 이김을 통하여서 마귀를 멸하신 이유는 너희들을 그 마귀에게서 해방시킨 그 이유는 천사를 붙들어 주심이 아니요, 너희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경건하게 생각하는 천사를 붙들어 주심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붙들어 주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붙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도와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하셨어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마귀에게서 우리를 끊어주셨어요. 마귀를 멀리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죄가 없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릴리즈했고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 혼자 마음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는 마음대로 살 수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를 묶어주셨어요.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생명의 길로, 주님의 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와 우리 두려움의 모든 원인의 싹을 잘라주시고 거기에다가 생명의 주님 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는 바울 이것을 접붙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본래 나쁜 나무에 달려있던 나쁜 가지였습니다. 이 가지에는요, 나쁜 나무에 나쁜 뿌리에서 흘러나오는 나쁜 진액이 흐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나중은 뻔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어느 농부가 나쁜 가지에 있던 나쁜 나무에 달려있던 나쁜 가지인 우리를 잘라서 좋은 나무, 좋은 가지, 흠집을 내고 진액을 내서 찢어서 우리 가지를, 나쁜 가지였던 우리를 좋은 가지, 좋은 나무에 접붙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속에는 좋은 나무의 진액, 좋은 나무의 뿌리하고 연결되는 영광스러움이, 삶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께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가지 스스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나무보다 옆에 나무가 더 좋아 보이네. 가지 스스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11장 23절 시작.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 첫 번째, 나쁜 나무에서 우리를 잘라냈어요.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마귀에게서 우리가 해방되게 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찢어서 우리를 말미암아 거기에 접붙임되게 되어 있었다. 예수의 찢긴 몸으로 우리를 환영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탄의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탄의 이유는 오직 한 가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무엇입니까? 세 번째, 시작. 우리 죄를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17절의 말씀 첫 번째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도다. 이제 여러분은 형제같이 되심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왜 마땅합니까? 이 마땅하다는 뜻은 바로 뭐냐면요, 빚지다, 의무가 있다, 해야만 한다, 당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적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전능의 보좌에서 이 낮은 곳으로, 특히 약한 몸으로, 험한 삶으로 우리조차 살기 위해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죽기 위해 태어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버림받아서 철저하게 비참하게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여기 어디에 마땅한 당연함이 묻어 있는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함이 없어요.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마땅하도다라는 이 단어에서 성부 하나님, 잃어버린 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목자의 열심,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창세기에서부터 새겨주셨던 구원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그 열심과 의지를 우리는 마땅하도다라는 단어에서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그대로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기쁘게 순종하셨던, 기쁘게 성육신하셨던,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헌신이 저 마땅하도다라는 단어에서 발견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계절을 기뻐할 수 있고 이 계절에 노래해야 하는 것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내 안에 대한 구원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나를 위한 죽으심,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17절 중반절을 보세요. 이는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즉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육신을 입은 것이 마땅하도다.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구약의 제도였습니다. 제사장은 죄 많은 인간과 죄 없으신 하나님 사이에 중재 혹은 중보를 해야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도 연결이 되어야 되고 사람들, 백성들에게도 연결이 되어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 아론과도 같은 대제사장을 세우셔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와 중재를 감당하게 했어요. 그러나 유한한 인간은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지를 못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일에 어떤 대제사장?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자비하셔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신실하십니다. 거기에는 흠도 없고 그늘도 없습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온전히 신실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전한 완벽한 대제사장으로,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가시고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17절 마지막 절 시작.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속죄뿐 아니라 화해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즉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화해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화해시켰습니까? 마지막 구절이에요. 18절의 말씀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인간 대제사장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 제사장들은요, 자기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양과 송아지, 비둘기 등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속죄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매 안식일마다, 매 절기마다 반복이 되어야 돼요. 끝이 없는 겁니다. 왜요? 한계가 있는 속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그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성육신, 그는 범사의 우리와 같이 되셨다. 범사의 우리와 같은 고난과 고생을 하셨다. 범사의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지니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에 대해서 자비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성육신의 의미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아닙니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연약함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삶의 고단함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분은 가난을 겪으셨습니다. 실제로 그분이 살던 시대는 로마 제국으로 아니라 핍박을 받았던 식민지 지배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공생애라고 다르겠습니까? 3년 내내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제자들과는 행복하셨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하기만 했었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 자리에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았었습니까? 예수님이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셨다, 이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가 아닙니다. 우리를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눈물을 완전히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조차 외면받았고 버림받았던 그 마음을, 상한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죄가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님은 자비하신 대제사장, 하나님께는 신실하신 대제사장, 유일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맞춰지게 되는 겁니까? 우리에겐 자비하시고 하나님께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을 이해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끝까지 죽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셨던 그 신실하심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그 시작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결국 성탄은 우리를 위한 계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날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귀를 끊어내시고 우리를 당신께 붙들어 매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이 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우리 삶에 더욱더 깊숙이 개입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거든요. 그분은 그분은 우리의 시련과 유혹을 모두 이해를 하셔요. 모두 아셔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내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곁에 오시는 것은요, 대제사장처럼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고난과 눈물과 우리의 슬픔을 다 아신다라니까요. 버림받은 느낌을 다 아신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카드가 있는 겁니다. 카드가 있는 거예요. 히든 카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슬픔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과 비슷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당신께 묶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 다 도와달라고. 그러면 마귀에게서 나를 끊어주셨던 그 주님께서, 생명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던 그 주님께서, 내 죄를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나를 더욱더 가깝게 땡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탄을 기념하고 성탄을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장식 때문이 아니라
선물 때문이 아니라,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를 알고 성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생일 파티 주인공을 알아봐야 그 생일 파티를 진정으로 즐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성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다시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죄가 완전히 떠나가고 여러분의 삶에 남은 소망,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예수의 생명을 더 많이 품을 수 있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를, 소원이 되시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